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예배에 조인해 주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터치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터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hrist is my reward, and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주고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길거리에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참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을 느껴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일반 자기 종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어쩌면 그야말로 자기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종교 속에서 진정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특별히 보게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정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내 자신의 한 표가 중요했고 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그 반대편에 있는 어쩌면 내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그들을 서슴지 않고 제거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별로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이 정치 세계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어떻게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상황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장면을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는 최고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한번 보실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최초로 불렀던 제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사도들 중에서도 바로 이 삼총사라고 부를 만큼 어부 출신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수제자들 중에 이 세 사람들은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을 만큼 그토록 신실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헤롯 아그리빠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헤롯 아그리빠를 우리가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서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배경을 활용을 해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도왔었던 인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를 암살을 했던 사람은 칼리굴라 황제가 가장 신임했던 군대의 장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군대 장관은 군부 소속이었고, 그리고 나서 최초로 군부가 세운 왕조가 바로 이 황제가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건이 만만치 않는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등극을 하도록까지 도왔던 인물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바로 AD 37년부터 AD 44년까지 그가 이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세워주게 됩니다만은,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바로 그 공을 갚기 위해서 그에게 바로 탄탄한 정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곧바로 어쩌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서부터 나온 엄청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한 그 공로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엄청난 힘을 주어서 헤롯 아그리빠는 마음껏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최고의 정치적인 배경은 역시 클라우디우스 황제지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지만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서 최고의 정치적인 배경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자신의 AD 37년부터 44년도까지 집권을 하면서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자기 권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유지해 나가는 일을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로 그 짧은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정치 기반이 될 수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이런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사도직의 수행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야고보를 하나님은 왜 안 지켜주셨을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좀 더 살려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사역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잃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가져보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가? 나는 진정한 교회인가? 이것을 찾는 것은 어쩌면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서 거기서 진짜 보석 같은 크리스티아노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석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 어쩌면 누군가는 희생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브레이크스루 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야말로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거기에서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걸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진정한 보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발견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걸러내는 굉장히 소중한 과정 속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 내 자신이 진정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여주고자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통과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봅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이더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갈수록 더 악랄한 왕으로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야고보의 목을 쳤을 때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보았다 이 말입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이걸 통해서 저 내 정치 기반인 우리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을 내 정치 기반으로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하는 걸 보고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바로 헤롯 아그리파는 만족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만족했더라. 바로 자기 정치적인 기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헤롯을 축혀 세우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큰 일을 한번 또 벌여보자. 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나를 더 해보자.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고 베드로를 체포하는데 그 시기가 6월절이어서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었고 동시에 쟤는 하나의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를 바로 대중들 앞에 끌어내서 인민재판하듯이 재판을 해서 그의 목을 쳐서 죽일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계획 하에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옥에 가둬놓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그리고 4명씩 4개조를 이루어서 바로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게 됩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지키면서 바로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6월절이 끝나게 되면은 이를 수많은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바로 인민재판을 하고 그를 목을 베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기뻐할까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식인 4팩에 맡기고 6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내게 고난이 오고 험난한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진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발견해낼 수 있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장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베드로를 잡아갔다는 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헤롯 왕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의지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배경을 위해서. 그 정치적인 배경이 누군가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바라보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서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게 될 때 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헤롯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기반을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라 이 말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왔고 환난이 왔을 때에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마음대로 내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환난이 왔을 때에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또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백성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지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끌어내려고 하는 끌어내서 유대 군중들 앞에 세우고 군사재판을 해서 그를 갖다가 칼로 목을 베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야,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잊고 넘어가시나요? 그거 아니죠.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나요? 베드로가 두 군사들의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잠을 깊이 들었는지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어서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잠을 깨웠어요. 잠을 깊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참 바쁜 삶 살아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것이 자기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이 온다고 한다면 그 죽음일지라도 십자가를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지고 가리라 하는 각오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내일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광장으로 끌어내서 군중들 앞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재판을 하고 그를 칼로 목을 쳐서 죽이게 되고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그하고 절친이었던 삼총사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미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였는데 그 죽이자마자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체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이 장면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어쩌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벌벌 떨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에 깊이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잠잘 수 있지요? 죽음이 내일인데 죽는 날이 내일인데 어떻게 이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와서 고민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주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내일이 염려되는 사람이 아니고 비록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일 목에 칼이 들어와서 칼로 목자 빼임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자, 호련히 죄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가로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베드로가 보면서 느끼면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환상인가 그리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환상을 보는가?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바로 쇠고리를 채워놓고 쇠사슬을 채워놓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가오는데 자,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쇠문이 절로 열렸어요. 당시에 무슨 자동문이 있었겠습니까? 전기가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쇠문이 절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문을 다 열어주시고 이끌어내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쇠문을 만든 자동문을 만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절로 열리게 할까? 그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헤롯의 손은 헤롯의 칼, 죽이고자 하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칼이었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기대는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불러내서 그를 재판을 하고 그의 목을 베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유대인들의 바로 그 기대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치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었다. 바로 이것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는 뭘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동행을 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마가와 함께 통행하는 것을 바울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마가와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목적은 같은 길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성경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때로는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게 될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대의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에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이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에 이제 우리 모두의 목숨조차도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판명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내라고 하는 존재가 진정으로 크리스티아노스로서 확실하게 구별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 성경 속에서 보니까 위험이 왔을 때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그들은
최초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에 함께 모여서 그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재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교회로 남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보시게 될 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이 볼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과 자기 자신의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신은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 생명을 노리는 일까지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해나왔던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람을 바라보고 정치적인 권력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자기 위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보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역시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보석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참된 보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브렉스루 해나가고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각기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정성껏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된 보석이 되기, 보물이 되기를 소망, 주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백성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